진화론자들은 빅뱅과 우주팽창론, 다윈의 진화론을 이야기하며 우주 만물과 생명이 진화에 의해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시작인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작은 상태의 기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있었다는 가정하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과학적 가정이라 이야기하고 과학의 영역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스스로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학에서는 대칭성이 중요한 개념인데 대칭성이 깨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힉스 입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단한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과학적 가정이라 이야기하고 과학의 영역에 포함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하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작은 상태와 힉스 입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의 정점에 가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양자역학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자 하나가 A 궤도를 돌고 있는 것과 동시에 B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상으로 실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확률적으로만 기술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은 추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6일 창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셋째 날 창세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을 보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후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6일 창조는 인간의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듯이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이성 속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